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과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조금 이따 설교에서 그 의미는 다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이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제는 태권도 학원 갔다 오는 저기 은혜, 그 상당한 적응력이죠. 그게 또 은사예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아이들 같아요. 근데 태권도 학원 갔다 오다가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감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약 먹고 말씀드리니까 머리 아픈 게 사라졌다고. 밤에 또 일어나서 계란하고 간식 먹고 잤다고. 실제로 뭐 그런 역사들이 영을 어느 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적들이 있었어요. 설교 듣다 암도 떠나가고 뭐 이런. 근데 그거보다는 오늘 이런 영어로 문자를 받았어요. You are gentleman. 네. I was deep sleep yesterday night. 무슨 얘기야? 누군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누구 같아요? 요코죠. 이거는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뜻도 될 수 있어. 한 번도 영어로 문자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영어를 너무 잘해. 자, 당신은 젠틀맨입니다. 야, 어젯밤에 깊이 잤어요. 예. 그래서 시우 레더 이래갖고 저녁에 나올 줄 알았더니 내일이 레더가 되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저는 잘 못하니까 옛날에는 곧잘 했었는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을까요? 축복한다. God bless you. 왜 그러느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회가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보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느냐? 신년 축복 대성회는 그야말로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되는 거죠. 왜일까요? 신방도 그렇지만 부흥성회도 신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그때 이 우리나라 절기하고 유사하게 구약의 7대 절기도 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 수장절, 요절기는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도 맞아떨어져요. 오늘날. 그런데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미리 챙겨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주보다 광활합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배에서 성삼위의 미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래적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성삼위의 현실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데 이제 예표로 7대 복음이 되었었으니까, 자, 그러면 7대 복음을 여러분은 이제 암송하는데, 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레마되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것부터 6월절부터 한번 오늘 초막절까지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 복이 다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복이. 예수님이 이걸 7대 복음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자,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막혀 버립니까? 자, 6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그러면 자,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국 교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자, 무교절은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다음 초실절은요? 이제부터는 쉬워요. 오순절은요? 예, 성령이요, 성령. 네. 나팔절은 예. 그다음은요? 속죄일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 요거는 하늘의 신권을 지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레이의 반차가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고유한 신권의 반차예요. 주의 종들이 이 영역에 있어야 돼.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임전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부름받는 수많은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이런 반차 속에 있어야 돼. 뒤에서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언제나 드려지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예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능력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오늘 밤에 막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천년왕국이죠. 초막절. 여러분 입장에서 온 복음을 한번 복을 읊어보세요. 복음을 읊어보세요. 시작. 예, 구원 성화만 알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자, 다시 합니다. 하나하나 이건 알고 가야 돼요. 자, 6월절은 뭘 나타낸다고요? 예, 십자가 구원이라 그랬죠. 무교절은 자, 성화되는데 예, 무덤에서 성화, 죽음이에요. 죽음. 네. 그리고 자, 초실절은 예, 부활은 빨리 하고 싶습니까? 예, 빨리 나오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예, 성령 체험인데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팔절은요, 예,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오순절까지는 봄의 절기라 그랬죠. 이제부터 여름절기는 무화과 나무 잎에 비유해서 무성해져요. 이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불어야 돼. 재림의 나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절.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미 구분되었죠. 여러분들은 예, 자, 알곡과 가라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곡인데 예, 주변의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다 만들어야 돼. 근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 분명히 들려 올라가니까 마지막까지 지옥 가는 백성들도 가라지 만들었다가 알곡 얼른 만들어야 돼. 알곡 바로 만드는 방법은 부활의 주님이 레마 되어 버리면 돼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다음 땅에는 어디에 가야 돼요? 천년왕국. 그때 여러분 분봉한다 그랬죠,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 근데 신앙생활 올바로 했어. 그런데 남보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모욕과 조롱당하고 네.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같으면 그런 분 어떡하자는 얘기. 정말 감동 깊은 것은 코너스톤의 이상 목사님이 예? 그분들을 탈북시키려고 가니까 또 탈북시켜 달라 그래갖고 예? 목숨 걸고 들어갔더니 미국의 자리들 다 마련해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 유명한 동영상 기도하고 오더니 안 갈래 그러는 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리고 2달 뒤에 뭐 다 숙청당해 버리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상한 건 말이에요. 재밌는 사실들 얘기하면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전화 받고 죽었어요. 뇌출혈로. 뇌출혈로 전화 받고 네? 거기에 주치의들이 다 있는데 병원으로 봉수산 병원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고 뇌출혈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정을 취해야 돼요. 예?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그리고 의사들이 오는 게 정상이거나 아니면 뭐 얼른 병원으로 옮겨야 돼. 근데 그 비 오는 밤에 헬기 타고 옮기다 헬기 안에도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 악의 유전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못한 예? 의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정이라는 사람도 예, 병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자기 쳤다라고 술 한잔하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정설이에요. 탈북한 분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죽었다가 쳐요. 좀 있으면 그 집안은 그런 병으로 죽어 전부 다. 왜? 패밀리 스피릿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안에 자 우리 집안에 유전병인 사람들 외쳐보세요. 시작. 암, 또 고혈압, 당뇨,
당뇨 있을 것 같아요. 또뭐 감기 이러지 말고 또 예. 여자 대머리 있는 집안, 여자 대머리. 또 어떤 집안은 실제로 제가 성애하고 이럴 때 어떤 분이 나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왜 그러냐, 멀쩡해 보여요. 저희 집안은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여기 머리가 탈모가 자꾸 오는 거, 원형 탈모가. 그 안수해 준 적도 있어요. 그 집안은 유전인데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의사들이 쉬워요. 예. 의사 되기는 힘든데 말하기는 쉬워요. 유전입니다. 그럼 유전이 뭡니까? 그럼 유전이 유전입니다. 유전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육신에게도 유전적인 일이 있지, 그죠? 그러면은 혼적인 부분에서 마음에도 유전이 있어. 그 성격이 전부 비슷해. 집안들은 우울 모드인 집안들은 오늘 막 수장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패밀리 스피릿이라는 것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숙의 영. 유럽 사람들은 신학적 용어를 써도 귀신이라고 표현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알려. 딱 들어보면 알아. 그냥 패밀리 스피릿, 집안의 친숙한 영이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가족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누군가는 성령에 불받아야 돼. 그럴 때 이런 게 유전적인 것이 끊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동일하게 역사해버려. 네? 좀 옛날에 보면 제발 그 부분은 너희 아빠 좀 닮지 마라 그러면서 매일 어머니가 당부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부분을 꼭 닮아가요. 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으니까. 이런 영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따라서 성삼위의 현실이 나의 것이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얘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좀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의 미래가 어때요? 모르죠? 오늘 제가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성삼위의 미래예요. 그런데 성삼위의 미래는 미래적 현실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현실이라고도 하고 성삼위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삼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삼위의 현실이 임할저다. 자, 그래서 따라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오직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나 이 눈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영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야곱이 상당히 현실적이잖아. 여러분 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 제일 많이 닮았어요? 솔직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복 줄 자다. 다 야곱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이미 지정했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이번 성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손해였던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핵심들을 콕콕 집어주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어느 날은 월차 내어서 나와라 이랬. 오실 분들 오세요 이랬더니 오셨더라고. 그건 복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그런데 13, 14절을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예요. 왜냐? 이때는 하나님이 가끔 나타났어. 그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때 있어요. 요건 지식의 말씀 행사인데 요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지 영이 열려서 지금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때 공격당하는지 이런 거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분명하게 오는 것이 있어요. 자, 땅에 따라해봐.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알, 천배의 축복. 이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의 현실이 임하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아프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니까 성령님 오늘 좀 충만히 운행해 주면 좋겠는데 막 씻겨 나가는 복 가운데 마음이 많이 어지러웠어요. 그 어지럽다 보니까 또 옛날 습성이 나와갖고 왜 옛날 걸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7대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7대 명절 복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복 이상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누가 나를 위해 몸죽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의 복이 함께 할자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예, 복음이 함께해서 영생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할 일은 갑절로 복받는 방법은 남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서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갑절로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정해진 인생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여러분들을 딱 데려놓고 오늘 현실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요. 왜 저에게만 이러세요? 네? 막 그래도 하나님 웃으셔요. 그 침묵하셔요. 오히려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 어떻게 하든 그 코스로 달려가니까. 여러분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꼭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15장 5절. 자, 바로 읽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신다 하면 돼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입술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려지는 오순절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미래가 내 앞에 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와 있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래도 이미 복을 주었다. 보아라. 믿음으로 현실을 봐라. 성삼위의 현실은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믿음으로 몰입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가 주인 걸 확인하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오순절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것만 믿기만 하니까 나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복음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막 깨우쳐져야 돼. 막 깨우쳐질 때 막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아, 구약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들었겠구나. 7대 명절 지켜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미 그들이 받으려고 했던 복이 우리 속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년왕국의 복까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찬송 한곡 합시다. 복음성가 12장. 그런 의미에서 12장을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계속.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여러분, 주의 좋은 말입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어저께 료꼬 성도가 보였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잘 자면 말씀이 계속 들어가도록 기도해 줘야 돼. 말씀이 레마되어야 돼. 그래야지 다시 턴하지 않아요. 백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응답 받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이 임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그런 절기, 여러분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소원을 갖고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오늘 초막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수장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디가 핵심이에요? 37절 38절이 핵심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보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다 포함됐어요. 유월절에 무교절이 포함되죠. 그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오순절은 또 뭐라 그래요? 77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조금.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면 자꾸 알아두시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요 3대 절기는 꼭 지켰어요. 네. 이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거 꼭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완전 레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네, 공회에서 내쳐지리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7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인생들은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 부모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하고 복음 안에 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근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날에 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무리들 가운데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는 40절을 보세요. 40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네,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 얘기하고 또 4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보고 또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지하는 척합니다. 이 무리들의 논쟁이 쟁점이 뭐예요?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씀 때문에 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있죠, 그죠? 삼각형 2개, 삼각형 하나하고 거꾸로 하나 이렇게 해놨죠. 국기 그리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상당한 네, 히브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가. 거기 중간에 이 비어있는 부분이 배야, 배.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 어떻게 뭐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은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근데 그 중간이 배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 생수가 흘러나와요. 아시겠어요? 더 깊은 건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을 날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네, 그냥 그거 온전히 모르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첫 문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명절은 네, 마지막 명절을 얘기하는 거 마지막. 그게 어디라고? 초막절. 따라 초막절, 장막절, 자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초막절 날 마지막 그것도 맞아 죽으려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 거기에 참여하면서 네, 생수의 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거는 수장절과 관련된 우린 물숫자가 아니에요. 요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수전의식이라고 해갖고 관제의식이라고 해갖고 이 절기 때 물놀이 하는 거예요. 물축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걸 3대 절기로 산다 그랬죠. 그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고 오순절은 칠칠절을 포함하고 있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신학대에서 배우라 그러면 다 틀려버려 막. 그 실질적으로 예, 글을 써놓은 사람들도 이거 저거가 막 헷갈려 버려. 그 초막절 자리에다 어떤 사람은 초실절이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박사인데 그렇게 써놔. 틀리기 박사예요. 그런데 알아두세요. 따라서 자,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7대 명절을 알으니까 요걸 세 가지로 축약하면 1번이 뭐야?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자, 6월절, 자, 오순절, 초막절, 요렇게 세 개 딱 거기에다 이제 날개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기가 되면 이 세 절기가 되면 물론 7대 명절을 다 지켜야 돼요. 특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15마일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유대 남자들은 기분 나쁘면 여자들도 참여하세요. 여자들도 가도 돼요. 예. 모든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이 축제에 참가하게 돼요. 여기에 참가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 아니에요? 사랑구실, 장자구실 못하는 인생들만 여기에 죄인들만 여기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말이에요. 제 7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 원력으로 따졌을 때 우리 달력이 원력이죠. 언제예요? 10월 15일쯤 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초막절은요 무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초막절이 그렇게 중요하냐?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6월절하고.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낮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분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식들이 잘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앙은요, 기도는 깊이부터 중요해요. 깊게 들어가면서 양이 좀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어느 날 보면 이 두 손 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 태백 집사님이 낮 시간에 못 들으셨던 분은 동영상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청년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손이 번쩍번쩍 올라갔어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계속 떨면서, 예, 그분은 방언이 늦게 터졌는데 뭐 방언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예, 목사님이 나오도 새벽 4시 됐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갔는데 본인은, 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질 따라 다 다르니까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서너 시간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그런 기도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첫 번째로 역사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여러분 극과 극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 잘하면 좋아요, 여러분. 뭐 성경도 알고, 네, 뭐 신학적인 것들도 잘 알고, 그리고 뭐 말씀도 잘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집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소리 하나 딱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주의 종의 집안의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딱 붙잡고, 그럼 내 자식도 안 망하겠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못 배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아니면 저거 초등학교 이제 금방 나왔고 광부 평생 하다가 저 굴러떨어지는 돌에 석탄에 깔려 죽을 팔자인데, 내가 방법은 모르지만 기도한다. 어차피 나는 표적이 있잖아. 어떤 표적? 그분들은 표적이 있어요. 오순절에 치유의 표적이 있어요. 예? 서서 오줌 싸던, 예? 그런 분이, 예? 그런 분이 퇴행성 류마티가 사라졌으니까 절대적인 거죠. 교회의 권위도 절대적인 거고, 주의 종의 권위도 거기선 절대적이었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했다는 이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야곱의 미래가, 자, 1000배로 복받고, 예, 따라서 땅의 티끌, 예, 바닷가의 모래알, 예, 그 정도 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 미래가 온 거예요. 그걸 그분은 성삼위의 현실로 당겨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의 현실을 당겨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닥다리 믿음으로, 예, 봤거든요. 사닥다리 타고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감리교회 보면, 네? 신학대 들어가려고 사수한 사람이 있어요. 예? 공부 엄청 못했어. 엄청 사고치고. 예? 그런데 파주에, 네, 세계로, 예, 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김성민이에요. 근데 그 김 목사가 말이에요, 그 김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되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도울 거다, 그냥 저렇게는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 중에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 사닥다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조그만한 인테리어 회사인데 이름이 사닥다리. 근데 이분은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담임 목사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시름까지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성전 진다 그러면 지가 버린 거 다 갖다 주고, 구제하러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지가 버린 거 다 갖다 주고, 계속해서 자신이 번 걸 다 주다 보니까 정말 그 교회, 그 회사가 나중에 지금 보면, 지금, 예, 통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한 8,000명 나오죠. 그런 성전 지을 때도 이 회사가 다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공사랑 공산 너무 막 정말 100배 1000배로 복 받았어요. 네? 그런 믿음들이 좀 있어요. 사닥다리를 봤으면은 그 본 걸 가지고 하나님이 1000배로 복 주신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왕의 믿음인 거죠. 왕의 믿음이 형성될 때 왕의 재정이 형성되는 거지. 예? 그 교회 무슨 일만 하면 상담이에요. 먼저 가신 안경증 목사님, 여의도의 저분도, 예? 안양의 그분도 그런 분들이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날개를 이루어갖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미래를 당겨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 여러분한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문득문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열어갖고 천군 천사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1000배로 복 준다, 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그런 건 아니어도, 네? 단순하게 너 기다려라, 그럼 복되리라, 그럼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 바다에 모래알처럼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아준다, 그럼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께 드리려 그러는데 온갖 혼란한 영들, 혼미한 영들이 복음을 가려버려. 그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쭉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마음을 사로잡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이끌고 나왔잖아. 네? 이끌고 나왔을 때 단장 그때 군용 텐트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한 번에 탁 집어던지면, 네? 탁 펼쳐지는 원터치 텐트가 있었겠어. 네? 그러니까 애굽에 자기 집을 떠나갔고 마국간 같은 집이었는데도 그 집보다 광야에서 짓는 집들이 초막, 그러니까 풀로 짓는 거예요. 그냥. 완전 정글의 법칙 알죠?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고생하며 살던 시절을, 먹을 것도 없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잖아. 예루살렘의 영원한 꿈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곳곳에 초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평평한 지붕에다가, 아니면 거리에다가, 시내 광장에다가, 남의 집 앞에다가, 정원에다가, 하물며 성전 미문 앞 앞마당에도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이때 세우는 초막은요,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가설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죠, 그죠? 영구한 영구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그럼 그의 가설들까지 따지면 아내, 그 다음에 부모님, 자녀 둘이나 셋 따지면 최소한 5인 가족은 되는데 3, 5, 15 하면 한 1500명에서 2000명 데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거부, 나라와 민족을 상대해서 전쟁을 해도 이기는 아브라함인데도 늘 장막이 졌어. 그게 뭐냐?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 본향은 어디예요? 네?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그것을 좀 길게 맛보는 타임이 어디다? 천년왕국, 초막절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세우는 초막은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가설하는 거예요. 초막의 벽은 아무 나뭇가지나 이파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나 뜨거운 열기를 살짝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만 며칠 동안만 자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도 완전히 일부러, 요거는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별빛을 보게 잠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이러고 잠들었다. 초막을 또 너무 잘 지으면 안 돼. 광야에서 막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초막을 빨리 지어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지. 아말렉은 쳐들어왔지. 좀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뒤꿈치를 무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해요. 나중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게도 엄히 명하는 것은 뭐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내가 강야를 지날 때 내 뒷덜미를 무는 승냥이들이 있는데 이게 아말렉이다. 그러니까 진멸해라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붕에 난 풀과 풀 사이로 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서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그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예? 엘림에서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그때 모세 선지자 할아버지가 앞에서 이끌 때 그러한 복을 줬어 막.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밤에 별을 볼 수 있도록 달을 볼 수 있도록 구멍 사이사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은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 말이에요 광야 사망에서 지붕도 없는 초막을 짓고 우리 유리걸식한다 그러죠. 유리걸식은 아니었으니까 만나를 줬으니까 진짜 만나를 한번 내려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를 한번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는 안 내려줘도 돼. 메추라기는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 그죠?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괜찮아요.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선교할 때 성찬을 집행할 실제로요. 저희 선배들이 가가지고 할 때 그들 보고를 할 때 보면 성찬을 하고 싶은데 떡은 만들 수 있어. 떡은 바나나를 쪄버리면 돼. 바나나를 구워버리면 돼. 그래서 꾹꾹 눌러가지고 대충 하면 떡이 돼버려요. 그거나 저거나 흰색인데 그죠? 떡이라 그러면 돼. 바나나 떡. 포도주는 또 없잖아. 그 동네는 포도주가 기예요.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냥 포도주 느낌만 주세요. 이런 포도주 돼버린 거예요. 포도 돼버린 거예요. 그 단벌 옷을 입고 갔는데 마지막까지도 세탁 한번 안 하고 그 양복 그대로 1년 뒤에 기한하고 잠깐 들어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 재영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배에다 빨간 약 발라주고 머리 한번 툭 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으리라. 그쪽도 믿음이 좋아요. 발라주면 낫는다. 나아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잠깐 왔다 들어가면 선배 목사님 따라가 보니까 이런 데도 또 이런 데도 또 없다는 거예요. 가는데 쫙 이게 동남아가 이 꽃을 사랑하는 민족들이 쫙 쓸어놓고 꽃을 뿌려놓더라는 거예요. 진달래를 지려밟고 가듯이. 우리는 뭐 제가 10년을 목회를 해봤는데 꽃을 뿌려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 눈 뿌려주고 빛 뿌려주고. 그래도 가끔씩 이런 문자 받잖아요. You are gentleman. 젠틀맨이 신사란 뜻인데 좋은 의미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자기가 신령하잖아. 일단요. 이게 중요해요. 인도네시아 이제 국제공항에 와가지고 전날에 하루 자요. 포도주가 한 잔 먹고 싶죠. 니글거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김치 생각도 나고 포도주를 먹고 싶어 물을 떠다 놓고 주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소서. 거기는 됐는데 한 10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포도주가 안 되냐고. 그 하나님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막 기가 또 쫑긋하죠. 막 교수고 선배고 좀 있으면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는 분이 막 지금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졸던 사람들도 눈이 번쩍 해갖고 어떻게 해요? 막 물어. 냉장고에 있느니라.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없는 거는 달라 그러는데 메추라기는 가서 사 먹으면 돼. 메추리알도 사 먹으면 돼. 그런데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세요. 슈퍼 가면 있느니라. 그런 거는 믿음이 안 돼.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 사막에서 지붕도 없는 초막을 짓고 유리방황하던 시절에 만나 먹어가면서 7일 동안 초막생활 해주는 거예요. 복원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13세부터 참여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이에요. 근데 13세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돼. 자, 모세오경 암송하는 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암송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손 들었는데
예, 지금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마지막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에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컨닝도 실력입니다. 자, 34장 자 12절 읽어보세요. 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다 암송하고 있어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평생 못할 것 같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소리 질러가면서 막 토론해가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성경을 암송시키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 중국말을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릴 때 성경을 암송시키세요. 죽도록 암송시키세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5, 6개국어는 기본해요. 여러분, 좀 천재들이 한 14개국어 해요. 예, 그런데 바울이 그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쌍꺼 출신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글을 못 배운 쌍꺼이었어요. 그때는 글만 배우면 로마 식민지에서 숫자만 하면 전부 세리들 될 수 있어요. 세리가 되면 부자인데 매국노가 돼요. 그런데 베드로같이 다혈질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 타고 나가면 출항세 내야 되고, 들어오면 입항세 내야 되고, 물고기 못 잡으면 못 잡았다고 또 세금 내야 되고, 물고기 많이 잡으면 잡은 수대로 또 내야 되고, 이 짓을 했으니까 이게 토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짓을요. 나라 없는 민족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이런 평민 출신이에요. 뭐 쌍꺼에서 제가 올립니다. 서민 출신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제자 삼으셨어요. 단순하게 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날 이후로 순종했다는 거죠. 예, 당만 보면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 보면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이걸 갖고 복음을 펼쳐나가면 영적 싸움에서 어디나 승리한다. 초막절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40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자, 여러분이 지금 내마되어 갑니다. 자, 지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영역이 열립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때로는 약간은 심각하게 몸이 좀 힘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더 졸려요? 예, 그러면 호흡을 가다듬고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 자, 따라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욕 얻어먹었던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잘했어요. 우리 같아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 물론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그 옛날 고생했던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자주 기념해서 온 몸과 마음에 새겨야 돼. 여러분에게도 절기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뭐예요? 주일.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한 달마다 이거 하는데 우리는 이걸로 대신해 성찬. 근데 과거에는 월삭.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첫 것에 대한 기념으로 올삭을 드리고 우린 성찬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대 절기 이상의 365일이 절기예요.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순절에 영이 임했죠. 오순절에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주 기념해서 온몸과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이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 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날짜가 이게 흥황되고 이게 좋은 날짜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똑같은 고난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또 애굽에 끌려간다. 성경은 들으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인생들, 이 인생들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잡류라 그래요. 잡류.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잡류예요. 네? 지금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들이 잡류예요. 그런 잡류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출애굽 시킨 백성들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설령 비슷한 고난이 닥쳐와도 꼭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 처음엔 넘어져요. 그 다음에도 넘어져요. 그 다음에도 넘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깁니다. 계속 이깁니다. 한두 번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행복의 선한 순환을 이루는 천년왕국의 초막절의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농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농사적인 의미. 초막절은 철저히 추수감사절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요 말 뜻은 여기는 물숫자가 아니에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장절은요.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때, 자, 6월 자, 따라하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6월절이 임합니다. 예, 무교절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실절이 임합니다. 자, 오순절이 임합니다. 나팔절이 임합니다. 예, 속죄절이 임합니다. 자, 수장절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는 인생들일 때 충만한 부여가 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절기고 가장 인기 있는 축제가 수장절 축제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해서 얻은 곡식들을 창고에다 모아드려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나팔절에 나팔 분 그 성령의 열매 맞아 다 들고 천년왕국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기도와 말씀으로 확장되고 전도로 확장된 나라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수장절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한 보리나 밀, 포도 열매를 잔뜩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창고에 집어넣는 기쁨.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이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짓고 전도 농사 잘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수장절의 기쁨이 가득 채워서 창고가 부족하여 요셉의 창고처럼 밑에가 막 썩어 들어갈 정도로 그런. 그래서 요셉의 창고에서 여러분 새앙지가 굶어 죽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없을 거예요. 고양이가 그 안에서 굶어 죽었단 말 들어봤어. 여러분들에게 충만이 넘쳐버리면요, 여러분의 성품과 인생과 인격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충만한 복이 많은 거죠. 자, 참참참 8절 1절만 합니다. 참참참 8장 1절 시작.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장절이 임함을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4장. 자, 16절로부터 16절로. 오늘 이 시간하고 내일 오전 시간에는 강의 설교 형태로 더 강력하게 전할 것이니까, 자, 16절로부터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자,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이 다가오듯 초막절의 시대가 다가오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려요. 예? 그럼 다른 날이 아닌 초막절을 지켜야 돼. 누가? 열국 왕가, 열국이, 이방 나라가 말이야.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 14장에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때 열방들이 다 어디로 온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복과 구원이 함께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이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러는데, 자, 주여 역사하셔서 초막절이 임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40절. 자, 23장 40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때 나오죠.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외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Save us, God.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럴 때 막 쓰는 단어들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을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그때 바리새인들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족들이었지만, 기득권들이었지만 서로 대척하고 서로 대적했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재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가져와서 들고 흔들어야 된다. 그냥 초막만 짓는 재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쪽이 맞아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초막이나 뭐 경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남은 가지 갖고 뭐 칼싸움을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천년왕국이 많은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사두개인이 얘기하고 바리새인이 얘기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갑자기 잃어버립니다. 명절 끝날에 끝날에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막절 기간 동안 이 유대 남자들은요, 나무 실과나 종려나무 가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와서 자 성전 제단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사장이, 건강한 제사장이, 흠없는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복음성가 중에 실로암 있어요? 실로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건 뺐나요? 자, 신령한 은혜가 임할자다. 자, 여기는 없죠? 있었는데 사라졌나요? 응,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자, 한번 해보세요. 악보가 있어야 되나? 영안이 열릴 자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건 이제 영으로 부릅시다. 영으로. 이따가 혹시 찾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간다? 실로암으로 가요. 실로암으로.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가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뭘 바탕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이사야 12장을 한번 찾아.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하나하나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내일 다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영에는 내마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장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뭐 가끔 어제 오늘 잠깐 마지막 고가 마곡의 전쟁하고 오늘은 정치 얘기가 아닌데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초막절의 은혜가 거기도 임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동토의 땅이라 그러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그런 나라죠. 그 나라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물을 기르는다. 그래 자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삼위의 현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저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구나. 어떤 분들은 트럭 2개짜리 밥차들을 한 100대 세워놓고 밥을 퍼주고 있구나.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는구나. 물 밀듯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1000만 2000만 개종시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러. 우리도 길러와야 돼. 생수를 길러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때 이제 수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수장절의 이 행사 고날을 수전절 축제라고, 이때는 물숫자예요. 수문도 워터게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물이 담긴 황금주전자를 들고서 성전에 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이한,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버려. 원래 성전 제단에 뭘 뿌렸어요? 쉬운 자의 피를 뿌렸어요. 영원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이분께서 마지막에 인간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것을 우주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내어줄 때 심장에서 피와 물이 같이 쏟아져 버려. 이걸 관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심장에서 물 쏟는 관제가 이런, 이걸 관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훗날에 모든 열방과 족속에 번져가는데, 요게 인도에서 잘못돼갖고, 인도의 힌두인들은 어떤 의식을 하냐 그러면 얘들도 물의식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물이 귀해요. 뭐라냐, 요만한 돌멩이, 돌멩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뭐 한 뾰족한 돌이면 돼. 하여튼간 돌을 갖다 놓고
하루에 그날 축제 물 10,000번 갖다 붓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물을 계속.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중국에도 홍수 신화가 다 있고 전 세계 열방에도 창조 신화가 다 있는데 마귀는 사단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방의 천재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가서 자기가 신이라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꾸 이런 것만 전하는 거예요. 인도에는 하필 물 붓는 거 전해가지고 그 동네 여자들 너무 힘들어. 돌에다가 물 10,000번 갖다 붓기 1,000번 갖다 붓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절도 몇 번 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3,000배 하라 그래요. 다리 부러지면 다리 부러져. 네, 다리 부러져. 108번 108번도 힘들어. 듣고 좀 알라는 얘기. 바로 이 간제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이 제사장이요 물을 붓는 동안에 자 레인들 성가대가 자 따라해 보세요. 할례. 이 그 할례가 아니고 발음이 할례야. 할례 도래 할 때 원래 할례 반단은 여의예요. 근데 여기 발음은 할례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냐? 할례장이 어디냐? 여기에 자 시편 113편을 찾아요. 시편 113편. 시편 113편 찾으셨죠? 자 1절만 읽어보세요. 1절 2절만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서부터 18장까지 자 거기 18장 1절로 2절까지 읽으세요. 118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여기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거예요. 118장 첫 구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고, 그리고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또 이걸 노래로 불러요. 그리고 마감은 29편 아니 118편 2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요렇게 거기까지 요렇게 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레인들이 성막의 레인들이 성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피리로 비파와 순과 피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113장에서 또 118장까지 읽고 주무세요. 이게 초막절에 자 천년왕국을 향해 가는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악기가 없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젊은이들은 가지고 온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실나무 잎사귀를 들고 막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 여기에 이때 영으로 막 크게 들끓어 오르고, 그때 말이에요. 기록들에 보면 불이 내려와요. 불이 실제로 막 밝은 빛이 쫙 내려오고 막 그 영광 가운데 임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의 모습들이. 마찬가지 여러분. 자 이렇게 전 예배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간제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한 감사? 생수되는 물에 대한 감사. 생수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그 옛날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선포해 버리는 거, 누구를 바라보고? 이제 오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한 가지 또 행사를 하는데, 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첫 번째 승리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그 초막절 날 이 행사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부터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7번 돌아 성이 무너진 걸 기념해갖고 성전 제단 주변을 둥그렇게, 예? 둥그렇게 7번 돌아. 7번. 근데 여기에 무슬림 마귀들이 베껴가지고 또 이것들도 다 끌어모여요. 이자들도 다 끌어모여갖고 라마단 행사한다고, 예? 무덤에서 누구 무덤? 마호메트 무덤을 놓고 거기에 놓고 삑삑 놀다 이건 또 너무 많이 밟혀 죽여버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참된 신앙이었고 어떤 게 참된 종교예요. 예. 아름다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짝퉁들은 그런 꼴을 하는 거, 시체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환상도 무슨 환상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을 치르고 나면 11살 13살짜리들, 거기는 또 나이를 줄였어요. 무슬림은 11살부터 성인이야. 총 들고 빨리 나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싸우란 얘기예요. 가면 무슨 놈의 천국이 말이에요. 우리의 천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 천군 천만천사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있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런 곳인데, 그들의 천국은 일단 죽으면, 예? 죽으면 70명의 미녀와 살아가는 곳이, 미녀와 살아가는,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자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이지. 지옥이죠. 예? 지옥인 거예요. 지옥. 어떻게 70명하고, 예? 그러고 살아가고 있겠어요. 예? 그리고 뭐 온갖 산의 지미를 먹는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질병에 걸려서 죽어. 그런 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이 번 사람도 그 짓은 하는데 대신 빨리 죽어서 그런 거지. 예, 배가 나오고 막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우리도 창조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무한히 경배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영으로부터 올라나오는,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초막절에, 예? 은혜가 있는 곳이, 수장절에 은혜가 있는 곳이, 예수의 피에 은혜가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관제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이에요. 초막절 예식이 절정에 도달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 37절 38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37절 38절 크게 읽으세요. 무조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찾으셨죠? 자, 주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초막절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를 막 선포하듯이 크게 읽어보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이번에 막 중간에 찬양도 하고요. 저도 소망이 한 가지가 이 찬양을 중간중간 하다 생겼는데, 저도 이 목이 말이에요. 판소리 하시는 분들 이 득음하듯이 좀 되면 좋겠어. 좀 잘 따라 부르고 싶어져요. 그런데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한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믿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오늘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초막절에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 버리면 이거만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영이 충만한 단계를 넘어서 정말 십자가의 순교자적인 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뭐합니까? 네?
신방을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딱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역사가 일어나라. 그러려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늘 첫사랑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셨고 생각과 마음만 사로잡아주면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막절에 클라이막스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에 물붓는 예식, 즉 간제 예식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 육에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난이 척살됨을 믿습니다. 자,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아멘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네,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제 내일은 전년한국과 부흥의 어떤 마지막 절기가 여러분에게 임재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들이 막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불의 역사가 함께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완전히, 그래서 주와 영이 합한 한 영들이 돼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언제나 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확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가져왔던 두려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이간이나 가난한 마음이나 우울한 거나 조울한 거나 오늘 다 성령불에 타 없어지고 생수에 씻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가 세상 일에 목이 마를 때 생수 한 병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목마를 때는 여러분 예수께 초청하세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그럼 약속하신 바 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어떻게 해요? 폭포수같이.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폭포수같이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초막절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루어짐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다 레마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훗날에 여러분의 영권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구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